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 이루게 된 이 후손들이므로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 시날 평지에 이르렀더라. 여기가 니무롯의 나라 바벨입니다. 저주받은 함의 아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의 아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세상에 처음 영걸이며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이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바벨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계시록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이 혼잡하고 이 바벨이란 말은 혼잡하다, 혼동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바벨이 된 것은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셔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했는데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아담 해와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거품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그와 함께 계셨고 이때는 죄가 없는 때라 마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이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시험에 우리 아담 해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던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어요. 죄와 사망으로 거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첫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존하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지닌 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통제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살아야 돼. 자신이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냐?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통제하고 살려갈 수 있느냐? 양심의 통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양심의 통제를 받기만 해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알고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엑스레이를 찍으면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사람을 지배해요. 우리 사람 중에 가장 모독적인 말은 양심 없는 인간, 이 제일 모독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속에서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시내 많은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력으로는 이런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런 경찰을 가지고도 이런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통제를 해요? 사실은 사람 속에 각각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통제를 받는 시대도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서 자꾸 발전돼요. 이 타락이 또 타락되고 계속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포가 우리 한국 교포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교통사고를 낸 본인은 백인이에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분명히 양심으로는 이 백인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포는 영어도 잘 모르고 미국의 법도 잘 몰라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자기 나라니까 잘 압니다. 이때 법이 어떻게 돼 있고 변호사니까 말을 잘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소송을 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죄가 없다 소송을 해서 말 잘하는 변호사니까 승소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보고 양심으로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떻게
법으로 말로 잘 꾸며서 이기더라고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너 아우 어디 있냐?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벌써 이때 양심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내가 아우 지키는 자냐? 이렇게 타락이 점점 발전돼서 이제 양심의 통제도 무너져. 예. 오늘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정치인들이고 뭐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속이잖아요. 전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 임재 속에 죄 없이 아주 안식하게 살던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통제를 받고 살았는데 이것도 인생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부모가 자식들을 다스려야 돼요. 학교 선생이 학생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장수한다. 이만큼 엄격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 정도의 수준이 낮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타락되어 버리면 이때는 사탄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타락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발전돼요. 마귀가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무시돼요. 세상에 전적 무시입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된 사람, 지가 하나님 위치에 있잖아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위치에 서서 철저히 인본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이 완전히 없다 무시해버리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는 없어요. 시대가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자기 발전, 내 발전입니다. 무슨 나라를 위해 살고 뭘 피 흘리고 사람들 속에 점점 그게 없어져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말세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가장 중요한 게 없어진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국도 없고 오직 자기 발전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이 텔레비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모 말, 윗말 다 무시해버려요. 도덕적인 말 무시해. 자기가 중심돼 생각되는, 판단되는 거. 이게 제일이에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발전이며 사탄의 역사의 수법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바른 말을 하면은 원수가 돼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 예수를 믿고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면 엄마 때문에 내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돼요. 세상뿐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도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게 점점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건 아니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소원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근본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생활해도 변화가 안 돼. 속의 기쁨도 평강도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할수록 이 점점 찌푸려져 갑니다. 기쁨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원망돼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 가정을 이렇게 버리냐? 왜 나를 이렇게 주느냐? 이런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를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가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은 요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려 주님이 노력한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믿질 않아요.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도 안 믿어요. 그 12장 끝에 그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옆에 있는데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제자들 가리키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마리아가 옆에서 들었으면 섭섭할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이방 세계에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12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학교 선생님이 뭘 가르치듯 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13장에 이방인들을 향한 시대는 농사짓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13장부터.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이제 13장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 그 비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발전돼 간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말이에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에 겨자씨는 1년생 채소예요. 사람들이 먹고 영양을 받는 좋은 나물입니다. 여기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 나물, 사람들이 먹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새들이 깃들어요. 거기에 상추나 채소류, 작은 채소류에 거기 무슨 새들이 깃들어요. 나무가 되어버리면 새들이 깃든다. 이 새는 어떤 새냐?
길밭에 떨어진 씨앗 주워 먹는 막이에요. 교회가 큰 나무가 돼요. 기업체가 돼요. 예수님이 초대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데도 너 집에 있는 교회에게, 너 자매에게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즘처럼 몇만 명 모이는데, 몇십만 명 모이는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 네. 그런데 이런 큰 교회로 발전될수록 골목마다 술집은 더 많은 거예요. 아무런 행사를 못해. 예. 다니는 사람마저 기쁨도 없어. 지금 젊은 청년들이 93%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당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3%밖에 안 돼요. 다 떠나요. 교회가 유럽에 중심했던 교회가 유럽에 지금 텅 비었잖아요. 완전히 이슬람이 다 잡아버리고 예배당 잘 지어놓고 그거는 지금 관광 코스가 되어버려요. 미국으로 그거는 미국 지금 다 죽어갑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전부 몇만 명씩 모이는데 깊이 안에 별게 다 있어요. 훌륭한 합창대, 훌륭한 음악, 훌륭한 지식인들,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마 초대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중에 부는 사람 우리 중에 보라. 여기 문볼 좋은 자 어디 있냐? 여기 돈 많은 재벌들이 어디 있냐? 천대 받은 사람, 멸시 천대 받은 사람들만 구와서 구원 얻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젠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지식인들이, 재벌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리만 있지,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사탄들이, 새들이 와서 그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다. 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합니까? 교회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런 큰 기업체가 어디 있냐? 너는 더 돈밖에 모르잖아요. 교인 하나 둘 상처 입고 떠나가는 건 관계가 안 해. 건물 뺏기면 안 돼. 건물. 교회가 점점 이렇게 돼야죠. 나무를 돼서 먹어야 되는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거기 와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14절, 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 지적은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없잖아요. 안에 영적 생명은. 내 입에 토하기 딱 좋다. 내 입에. 근데 너희는 부유해야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 그렇지. 건물도 2000년 역사에 이런 건물이 없어. 이렇게 훌륭한 예배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부 벌거벗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못 입어서 눈이 멀어서 다. 내가 입에 토하기 딱 좋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이 내 소원,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목적, 이유, 그건 그 사람 소원 이루어 주려고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인간의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져야 다. 자, 오늘 이 본문에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집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공모하는 겁니다. 물론 심판 우리 받지 말자. 성을 쌓되 거기다 대를 쌓아 탑을 하늘 닿기까지 하자. 저 위까지 해놓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하나님 없는 세계예요. 아담을 꾀해서 가짜 하나님 만들던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만든 그 사람을 사탄이 붙들고 이렇게 죄 점점 발전돼가 마지막에는 타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요. 그게 오늘 이 세상들입니다. 교육이건 뭐건 전부 다 지금 미국에서는 신앙 있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요. 어릴 때 수학, 초등학교 잘. 믿음 없는 부모들은 빨리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이 부모님들은 신앙에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애들을 그 학교 데려갈 수가 없어. 점점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제는 동성 결혼도 합법화돼서 가정을 파괴해요. 성 구별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남녀 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게 만들어요. 다. 남학생 화장실, 여학생 화장실이 아니에요. 점점 대 하나로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자꾸만.
그 이상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 나성교회도 부모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 방이 많은데 교회 강당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뜻있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아이들 거기다가 하고 학교 교재를 검토를 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나 미국에는 그걸 학교로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 만일 산골짜기에 멀리 애가 있으면 부모님이 선생으로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면 문교부에서는 그걸 졸업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려고 믿음 있는 부모님들은 신앙 안에 철저히 교육시키겠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마다 우리 조상의 원수에서 나온 것이다. 세상 학문이, 세상 교육 그거예요. 창경원에 가서 원수에 보면 저게 우리 조상인가? 그럼 우리가 저기서 나왔나? 이거 참 살맛이 안 나요. 예? 살맛이 납니까 이게? 저게 우리 조상이라면? 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너 사람 지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사람이 지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오늘 이 세상 교육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을 쌓되 탑을 쌓자. 대를 높이 해서 하늘까지 딱 닿게 하자. 예. 그래서 거기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흩어짐을 면한다. 목적이 뭡니까? 성과 대를 쌓는 목적이 뭐예요? 성과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요. 그 뭘로 쌓아 그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벽돌로 만들어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 여러분 벽돌 뭘로 만듭니까? 흙입니다. 벽돌 만드는 재료는 흙이에요. 이 지구상에 흙처럼 좋은 게 없어요. 흙이란 아주 흔해요. 귀한 줄 몰라요. 천해요. 예. 어떤 때는 찌꺼기들이 모여서 거기서 썩어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제일 지저분하고 못 쓰고 썩는 것들로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그 흙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씨앗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씨앗이든지 내게 뿌려라. 뿌리면 내가 그대로 그 씨앗 생명 그대로 내가 표현할게. 그 씨앗의 생명을 자라서 열매 맺도록 온갖 영양 요소들이 그 흙 속에 다 있습니다. 또 모든 동식물들이 그 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의 풍성을 위해 있는 겁니다. 흙이란 건 그 모든 식물의 생명의 풍성함,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흔하고 썩은 건데, 여러분은 내가 썩어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에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거기 뭘 심어요? 뭘 하나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흙에서 나왔어요. 흙으로 지었었어요. 사람이 된 흙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 사람 속에 자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만 자라도록, 예수의 씨만 뿌리면 예수의 형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건설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바벨 성을 건설하는데 벽돌 만들어서, 그럼 이 벽돌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흙 속에 있는 신비스러운 모든 영양의 요소들을 다 죽여요. 불에 태워야 돼. 그래서 구운 것이 벽돌입니다. 하나님이 근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는데 그거 다 불로 태워 바싹 구워야 돼. 안에 생명이 없어요. 벽돌 속에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자라나지 못해. 그걸 해서 이것들이 바벨 성을 쌓는 거예요. 이 돌에는 생명 없습니다. 벽돌 안에 모두가 형식이고 거짓뿐입니다. 이런 벽돌로 바벨 성을 건축하면 오늘 이 세상이 이런 벽돌로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되어진 겁니다. 여기 이 세상의 교육 문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 이게 오늘 이 세상인데 이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멸망뿐입니다. 멸망뿐이에요. 대를 쌓아, 성뿐만 아니라 대를 쌓자, 탑을 쌓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탑이라는 거 왜 세웁니까? 광고입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선전하기 위한 탑이에요. 거기에 국력 과시, 세상이 이렇다 과시, 과학 문화, 오늘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다. 어쨌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오늘 이 후손들이 이름 내기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내 이름. 여러분, 이 성과 이 대를 보면 성을, 아까 그 귀한 흙을, 뭔가 심으면 생산되는 흙을 불에 구워서 다 죽여요. 돌을 만들어, 생명 없는 돌을 만들어요. 그걸로 이제 성을 쌓고 또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과시하자. 선전하자. 여러분, 진짜는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항상 선전해요. 가짜기 때문에 과시해야 돼요. 진짜가 왜 과시를 합니까? 재벌들은 흐름한 옷을 입고 살아요. 오히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팔아서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이만한 걸 여기다 달고 다녀요. 과시해야 돼요. 어디 가서 뭘 사람 만날 때 이거부터 먼저 내밀고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다. 그런 허영심, 그런 과시할 마음이 꽉 차 있어 인간에게. 어쨌든 잘 보여야 돼.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의 생명은 전혀 반대예요. 흙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좋다. 왜? 거긴 진실이에요. 참이에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온 세계가
우주가 놀랄 위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명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늘 숨어 다녔어요. 야, 오병이어로 5천명 먹어서 임금 세우자. 숨어버려요. 주님은 항상 그런 태도예요. 내 이름 알리기 좋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 부르지를 못해요. 안 부릅니다. 안 나옵니다. 내 이름 사정없이 십자가에 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주의 이름 크게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왜 과시해야 돼요? 순 가짜들이니까. 예, 이게 성경 읽다가 이 성만, 이 탑만 들고 맨 가짜지. 그러니까 이 과시를 해야 되고 제 이름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내 이름 죽음으로 넘기면 주의 이름 찬양하고 주의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 세상 바벨은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거기에 자랑한다고 세워놓은 탑은 비석이에요. 무덤의 비석이에요. 높이 탑을 세워봐야 비석밖에 안 돼요. 비석은 뭐예요? 여기 죽은 자가 있다. 이게 비석이잖아요. 사한 사람에게 비석 갖다 들고 다닙니까? 비석 세워놓는 건 여기 죽어 있다. 가끔 시골 어디 가면은 이상한 곳에 무덤이 없을 만한데 거기 무덤은 안 보이고 비석만 세워 있어요. 야, 이게 옛날에 한 자리 했던 분이야. 그럼 여기 아마 무덤이 있었을 텐데 수백 년 지난 세월 무덤이 없어져서 그 도로가 되고 골목 길이 되어버려서 그러나 비석은 하나 서 있어요. 그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사람을 명예를 여기다 붙여놨는데 동리 개들이 와서 다리를 거치고 쉬를 하고 그게 뭐예요? 비석이 여기 죽은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탑을 쌓는 게 탑이 뭡니까? 선전이 다 멸망하고 죽은 존재들이다. 바벨탑은 죽은 것들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귀신에 모이는 처소요. 이 세상 건설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11장, 창세기 11장에서 12장이에요. 훌륭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받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바벨에서 뛰쳐나온 하나님이 불러낸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되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지. 내 이름, 거짓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되며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 하나 높이려고 애쓰다 죽고 말아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같은 언어를 갖지 못하게 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물을 가져오라 그러면 돌을 가져오고, 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물을 가져오는데 무슨 탑을 쌓습니까? 거기에. 언어가 다른데. 그래서 성 쌓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흩어진다요. 분열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교회는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입을, 한 마음.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 개인이 죽지 않으면 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인이 죽어야만 몸이 이루어집니다. 예. 한 입, 한 마음이 되려면 한 생명으로 마음 문이 열려져야 돼요. 개인이 아닌 한 몸이 되려면 거기 온 모든 생명 받은 사람들이 이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서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나는 죽어야 수천 명 모여도 한 사람이에요. 예수 한 분이에요. 그 예수 한 분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뜻이에요. 한 말이에요. 통해요. 단어가 말이 통해 생명끼리 교제가 돼요. 제가 요즘 매일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참 귀한 것은 이 상담하러 오는 분들 상담하고 나면, 그런데 우리 삼성 교인들은 한 10명이 상담하러 왔으면 한 3명 전부 외부 교인들이에요. 저 광주서, 부산서, 포항서, 각 멀리서 모두. 제가 참 상담하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해요. 교인들은 이렇게 생명 얻으려고 저렇게 애를 써요. 네. 교육자들이 참 부끄러워요. 야, 저 생명 얻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근데 하나는 와서 교제하는 중에 생명이 하나임을 알게 돼요. 이 멀리 와서 교제하는 사람들을 감아보면 앞으로 전체가 일할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입니다. 온갖 가정 안에, 자기 개인 안에 어려운 역경 다 겪어보고 내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훈련을 마음속에 가진 자들이 거의 또 교제를 원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통해 한 몸이에요. 처음 만났는데도 본질이 생명이 같다. 한 말씀이다. 이게 되면 신뢰가 가버려요. 믿어져요. 예. 저 사람 과거의 생활이 뭐 그건 문제가 안 돼. 현재 이 생명이 같으니까 내 형제구나. 나와 같이 죽을 때까지 생명을 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들이구나. 귀하게 여겨져요. 예. 믿음이 가요. 믿음이 신뢰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정 안에 있어도 한 교회 안에 있어도 이게 통하질 않아. 말씀이 하나가 아니야.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 언어가 안 통해. 예? 도무지 통하질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분열입니다. 목적하는 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쳐버린 거예요. 대화하는 사람들이 뒤에는 배경이 다 달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파마다 달라요. 머리에 무슨 정신이 들어왔더라도 그 정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파의 교리가 중요하니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통일돼 버려요. 하나가 돼요.
나는 장로교회 교리를 가졌다, 감리교회, 이게 통하질 않아요. 예수의 생명. 이 신학적으로 싸웁니다. 두 파가. 칼빈파, 알미니안파 두 파가 싸워요. 그 이론으로 보면 밤낮 싸우다 끝나요. 밤낮 싸워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받아 그 보면 싸울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보세요. 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손이 이렇게 생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난 이 등을 보고 있는 사람은 손이 이렇게 생겼어. 달리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합해져서 한 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운전해 가서 터널을 지나고 열심으로 운전해 내가 살아왔는데 뒤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운전하셨어. 나는 칼빈으로 갔는데 돌아보니까 알미니안이야. 싸울 일이 아닌데 칼빈처럼 주장할 만한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알미니안처럼 주장할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이 생명 문제입니다. 생명이 오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예수 몸에 붙은 생명으로 귀하게 여겨지고 비밀이 없어져요. 점점 믿어지니까, 신뢰되니까. 그러나 한 가족이라도 한 교회라도 이게 안 되놓으면, 딱 닫아놓으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몇백 명이 모였던지 간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각자는 다 죽어 없어지고 예수 한 분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중합니다. 생명. 기업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언어가 다르면,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노선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신앙 방향 노선이. 교제가 안 돼. 교제가. 그러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분열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말씀으로 신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말씀으로 십자가로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 나성교회, 삼성교회 교역자들이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 교역자들이 하나 안 되면 절대 붕될 수 없습니다. 반대인데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허물면 됩니까? 오직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 마음, 한 말, 같은 입, 한 입으로. 자, 제가 과거에 그런 삶을 저도 살았는데 교인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많이. 죄 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열심을 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런 걸 요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요구했어.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안 사라집니다. 죄 짓지 말아라.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 다. 그 구원을 받으라고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 생명 안에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커가는 것이 교회의 생리입니다. 그러면 뭘 요구하는데 한쪽은 요구만 하고 한쪽에는 주려고 하고 말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면 생명이 오면 통일돼 버려요. 하나가 돼 버려요. 예. 사람 만나면 저걸 어떻게 이용하나? 어떻게 내가 덕을 볼까? 이용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울까?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돕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내가 주어야 되나? 거기에 온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얼마나 비극적인 성을 쌓고 대를 쌓고 흙 갖다 죽여서 불태워 벽돌 만들자. 그거 다 무너질 것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속에 분열이 아니에요. 막 뻗어나가는. 예. 이 사람들은 분열되어 가겠지만 우리는 점점 예루살렘으로 온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생명으로 서로 교제하는 산 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몇 분 동안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들어오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생명 있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환자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귀한 말씀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외친 말,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 되셔서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주님의 생명을 쫓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며 심령 속에 불을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폭포수같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 묻은 성수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경험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 고난스러운 환난 경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바꾸어지는 큰 은혜 받는 영광스러운 환경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화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종교대로 끝나지 않고 주의 생명을 받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한 몸이 되어 나머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주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가정에서 볼 때마다 불이 되기를 원하며 방망이가 되기를 원하며 칼이 되게 해 주셔서 놀라운 치유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이미 이루신 새 사람 된 것을 확신하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매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떤 고난과 질병과 환경을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그 화가 복이 되는 귀한 기회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워있는 환자들 주님의 피 묻은 성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